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단식게 저희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저희에게 저희의 선과 이익을 위하여 병을 허락하실 때는 어느 때보다도 저희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직접 저희를 돌보시고 계심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병에 있을 때 당신께서 저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저희가 성령의 힘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 병을 통하여 저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준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저희를 채우시오. 당신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시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시오. 성령의 빛으로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움직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성모님, 특히 저희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시면서 자상한 어머니로서 저희를 돌봐주심을 저희가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세상 곳곳에서 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한 예성심과 성모성심의 지향을 내시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천주 성사님과 그리고 소모님께 온전히 봉헌하오니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요즘에 가르침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이 뵙니다. 제 자신도요. 이런 걸 저는 몰랐는데 그 참 깊은 거 여러 가지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게 참 영적으로 깊이 이렇게 좋은 글을 쓰셨을까 하고 그 저자 이름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내내 우리가 배운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숨은 뜻 또는 순경과 역경 등등 보니까는 성 베네딕트 성분도회라고 그러죠. 그게 대아까스께서 쓰신 글, 책 한 권, 그거는 하나님 안에 침묵이 되는 대목으로 나온 책이고요. 또 지금 이 병이나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글을 그 안에서 읽고 있는 그 글은 보니까는 트라피스트 수사님이 쓰셨더라고요. 트라피스트 신도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성은 관상이시고 완덕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 영성에 내 신발을 신듯이 꽉 맞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다시 확인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 또 우리를 그 봉쇄 수도원 수도자들을 이끄신 길, 즉 완덕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완덕이고 봉쇄 수도원 또는 관상 이것에 대해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목적하는 그것을 더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고 또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인은 뭡니까? 성인들은 또는 완덕이 이르신 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나라인 천국으로 직접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으로 직진하는 길들을 천국 시민이 되고자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그 성성은, 그 영성은 천국 시민들이 가진 성성이죠. 거룩함.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길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병에 대한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 병을 것 같으면 벌써 싫어져요. 상이 찡그러지기부터 시작합니다. 병이 싫어져요.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다루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냥 싸우다 지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르침, 지난번에 한 그 가르침이나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할 이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다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병은 상대적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행운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천국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잘 선용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큰 걸림돌이 되게 돼요. 병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되고 분심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악의 힘들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대목 보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어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유혹이 어느 때보다도 클 때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걸 잘 선용을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성인이 말씀하셨듯이 하루의 병거를 잘 견뎌낼 것 같으면은 그 하루 병거를 견디면서 쌓은 공덕과 또 성덕의 진보는 우리가 건강했을 때 한 달 아니면 석 달 아니면 6개월, 1년 동안에 쌓은 공덕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용하냐에 따라가지고 천국 가는 디딤돌도 될 수가 있고 또 지옥 가는 디딤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그 CD가 아직 안 나갑니다. 이번 3월달에 한국에서 피정 마치고 그리고 그 CD가 나가게 됐는데 제가 하는 강의를 지금 미국에서 계신 김 프랜시스코 씨라는 분이 지금 보급을 하고 계세요. 그 CD를 여기서 사실 수가 있고 또 한국에서 사실 수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지금 작년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 또는 거룩함 또는 요즘에 하는 그 강의는 CD를 장만하셔가지고 자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들을 것 같으면 제게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건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은 물론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병을 주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막아 주실 수 있지만서도 막아 주시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병에 걸리게끔 내버려 두시는 거, 허락하시는 거. 네, 그 목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지금 우리 기도 공동체에 말을 못하시는 분들 둘이신 것 같아요. 타케시하고 테레사님. 우리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도 말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참 활동에 정신없이 다닐 때
기침을 너무 해가지고 기침기가 뭐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는데도 분심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가지고 시간이 간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성을 이렇게 되돌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제게 침묵하는 시간을 만들으신 거예요. 제가 침묵을 안 하니까는 침묵하는 시간을 만들으셨는데 그 시간은 그냥 귀찮게 이 기침을 갖다가 다루면서 그냥 지냈는데 억지로 말을 못 하면서도 침묵을 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침묵을 하고 나니까는 참 내 영혼 안이 고요해졌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 안이 고요해지면서 그 안에서 풍기는 하나님의 희운전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풍기는 하나님의 희운전을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참 좋구나. 하나님의 희운전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성가가 하신 말씀, 그게 제 의견을 조금 보태가지고 병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추려봤습니다. 저 목적을 추려봤어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끝마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는 이것을 CD를 얻게 되실 것 같은 그 CD를 들으시고 내 병이 지금 내가 병에 걸린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보내셨을까? 혹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한 제가 추린 거기 때문에 이걸 일단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준비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의 죄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격하고 어떤 때는 참 총까지 쏠만 하고 참 죄를 술집으로 많이 다니고 폭력도 쓰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 병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지금 누워있대요. 그때 내가 얘기 들었을 때 몇 개월 동안 누워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너무 와일드하게 참 죄를 많이 짓고 다니니까는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그냥 눕혀버리신 거예요. 누우니까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에 있는 그 힘으로 죄를 졌는데 근데 건강에 힘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병자들을 너무 무시하고 자기 건강을 과시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난용하는 경우 자기의 건강을 난용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주로 우리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덕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 성덕 하나하나를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수련시켜 주시고 또 수련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정화 작업이 많이 된 깨끗한 영혼들에게 이것을 성화의 도구로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수도원 같은 데는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바칠 수도 없고 그리고 세계가 지었기 때문에 물론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겠지만서도 큰 성덕 행위를 하실 만한 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병을 많이 허락하세요. 지난번 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그 병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성덕을 수련하게 되고 또 성덕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덕을
실행할 때, 독행 행위를 할 때 많은 공로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인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자 성녀들은 대부분의 경우 몸이 성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병을 갖다 많이 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 버나드, 그 양반은 수사님이 되는 그때부터 심한 병이 3가지가 있었대요. 심한, 아주 중병이. 그렇지만 그 수도 생활의 그 어려운 규칙 생활을 다 해나가면서 결국 그 병을 통해가지고 그분이 성덕의 순전이 되고 성이 되신 거예요. 이 병을 어떻게 우리가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모든 게 부정적이 짜증이 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느님도 원망하게 되고 간병하는 사람도 원망하게 되고 가족들도 원망하게 되고 그냥 자기 십자가를 그냥 곳곳에다 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십자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용하게 될 것 같으면 나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나만 공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만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노자를 나를 위해서만 장만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천국 가는 노자를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값진 때입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고귀하고 값진 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귀하고 값진. 그리고 이 병을 통해 아주 특히 우리에게 수련시키시는 건 뭐냐면 인내도, 즉 자기 자신을 꺾는 인내덕하고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병을 앓게 될 것 같으면 자신이 우선 초라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든지 또는 이 외적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초라하게 되고 참 자기가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망개뜨리세요. 하나님께서 망개뜨리기 때문에 겸손의 덕을 갖다 수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병을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뿌리쳐도 함께 다니니까는 좋지 않든 여간 인내덕이 거기서 자라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받을 것 같으면 성화의 마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마크가 뭡니까? 깨끗한 영혼.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깨끗한 마음과 자기 자신을 끊는 극기와 그리고 겸손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의 마크예요. 거룩하게 되면 그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마크, 피어나는 모습이 바로 그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병을 앓을 때 여기 인내덕, 극기덕이 여기 아주 필수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겸손.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할 때는 여기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우리가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을 앓을 때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다가 분별을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하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병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걸 그냥 아프다. 너무 그 병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나는 너무 인내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심 수련하라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온천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을 앓게 되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총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내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고 겸손하고 굴욕적인 거, 남에게 창피스러운 거, 자존심 깎이는 거 이거 봉헌하세요. 봉헌하세요. 이거 너무 자책하시지 마시고 굴욕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걸 하나의 겸손의 행위를 실현하는 그 계획으로 만드실 것 같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시도록 주신 그 목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매사에서 성공을 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가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말로뿐만이 아니라 중간에서 병원에 중풍이 걸린다든지 병원에 이 사람이 암이 되는 선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병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셔가지고 봐라, 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네 생명이 얼만큼 나에게 달렸는지 봐라 하고 병을 허락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병은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는 이 병 고치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참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다는 게 그때 보여요. 제가 옛날에 안수하러 여기 많이 다닐 때요. 그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변호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신기한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베버리힐에서 사는데 그 집까지 제가 갔었어요. 전 뭔데 가자고 해가지고 안수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분은 옛날에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돈이 잘 벌리고 하니까는 돈 버는데 그냥 집념하느라고 하나님하고 멀어졌대요. 하나님 멀리 했대요. 그러자 그때 보니까는 연령이 많이 됐어요. 한 45세, 아니야, 약 50세 초기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암에 걸렸더니 선고를 받게 돼요.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고.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그 병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멀리하고 그리고 돈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돈만 버느라고 허덕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이 병을 허락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 자세가 잘 됐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병을 고쳐주실 것 같으면 다시 신학교로 들어가겠대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겠대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그냥 이제 뒤로 가신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자기는 하나님 같다 열심히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냐 하나님 모르고 참 이 세상에서 쟁쟁거리고 정말 돈이 있겠다 명이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평안의 암의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무력하다는 걸 갖다 펑 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참 한쪽으로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그러나 대개 이런 사람들이 저를 부르고 안수하고 또 이런 여러분들 같으신 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늦게나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인도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준비가 잘 돼가지고 떠나더라고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통해 많이 하고 평화를 가지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떠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3번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어. 자신을 만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역시 병을 갖다 탁 허락하셔가지고, 자신이 얼마큼 만만한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한계 내에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자신이 얼마나 무력화되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병을 갖다 허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세속 물질이나 세속 일이나 또는 명예나 부귀 영화 또는 어떤 세속적인 것에 너무 집착과 애착을 가졌을 때 너무 집착과 애착을 가져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병을 앓게 될 것 같으면은 병에 걸리게 되면 중병 긴 세월 동안 치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병 알아가지고 눕게 되니까는 세상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래. 돈도 소용이 없고 남편도 소용이 없고 가족도 소용이 없고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 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탈되게 돼요. 그래서 그 중병을 치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하나님께, 그 병을 선용하는 것을 갖다가, 또는 그 병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 안내를 잘 받은 사람들은 병에서 치유된 후에는 많이 이탈돼가지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인들을 볼 것 같으면 대개 성인들이 함께 성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 대그레오리, 그 양반은 당신이 형제들 삼형제하고 어머니가 다 성인들이 계셨죠. 또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성인은 두 딸하고 어머니가 다 성인이 되셨고, 성 아우구스틴은 모자가 성인이 되셨고, 또 성인들을 볼 것 같으면 다 짝이 있어요. 성 십자가 성 여왕은 성녀 디그르사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성인이 되셨고, 성 클라라는 성 프란시스코 아시시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성녀가 되셨고, 이렇게 또 성인들을 볼 것 같으면 되게 이렇게 짝이 있더라고요. 또 성 프란시스코, 성 요하네 데 션딜, 성 요하네 프란시스카, 그 양반은 성 프란시스코 데 사메스,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시다 보니까 성녀가 되셨고, 그래서 성녀 디그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주위 사람들을 사귈 때 무익 공방에, 이 영적인 무익 공방에 사는 사람들하고 사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까 좀 그 사람들이 기도에 의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무익 공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회는 기도 내용 질이 달라요. 기도 내용이 질이 달라요. 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드리는 것들. 그러면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회를 가느냐, 어떤 무리들 안에서 하느냐, 이것을 은총, 조력 은총이라고 합니다. 조력 은총. 도움이 되는 은총이다. 그 하나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감각적인 쾌락이나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감각적인 쾌락. 어떤 사람 내가 하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몇 번 알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춤을 추러 다니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춤을 추러 다니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춤을 어떻게 춤을 안 지고 추러 몰래 많이 다녔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유부녀들이요. 몰래 나가가지고 춤추다 볼 것 같으면 우회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가정 파탄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리를 갖다 영원히 지금 못 쓰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서운 병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 영적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잘못 저가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잘못 저가했다가는 하나님 참으시는 한계가 있어요. 아주 영원히 장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감각적인 쾌락도 기운이 있을 때 다니는 거예요. 이 병을 차갑게 될까 걸리게 될까도 그걸 못하게 되니까는 그러나 전화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전화해 보게 되냐면 역시 조력 은총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가지고 그 병을 잘 선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깨닫고서는 잘못한 걸 통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리어 전화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지나친 격정이나 나쁜 열정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줄 때 또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세요. 그 양반이 지금 복녀가 되셨는데 몇 년 전에 복녀가 되셨는데 앤마리 타이겟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은 성인품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남편이 어떻게 격정이 심하고 근데 그 아들이 남편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격정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지고 그냥 사람 때리고 그 아들이요. 사람 때려가지고 폭력 써가지고 그냥 참 많이 다치게 하고. 그래서 이 성녀가 남편 하나가 그런 거로 참 힘들었는데 아들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소녀가 많이 그 기도를 했죠. 이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큰 병에 걸려서 결국은 조금 더 죽게 됐어요. 큰 병에 걸렸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냥 들어갔다면 계속 그 큰 중죄를 짓게 되니까. 근데 결국은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앓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격정이나 또는 이 열정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든지 고치기 힘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차라리 병이 낫다. 이것이 치유하는 방법이다. 할 때는 이 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육체가 건강할 때는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기가 쉽고 또 육체가 병이 들었을 때는 영혼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시기 되는 거 이거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병을 분별하시는데 힘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우리의 가장 큰적인 영어로 플래시라고 그랬는데 플래시는 살덩어리예요. 이 살덩어리 때문에 너무 큰 죄를 짓게 될 때 너무 이 육체 몸 돌보고 얘로 조금 아플까봐 그냥 건강 관리하려고 장동을 갖다가 난용을 한다든지 약간 우리가 이 육체를 갖다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중죄를 범하는 경우 계속 할 때 그걸 갖다 고치게끔 하시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우리 이 지상 생활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이것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 최종 목적지는 내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을 없이 같은 많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 알아가지고 참았던 때는 외롭고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내가 잘 있던 사람들이 다 울어가나. 가족들도 날 결국 싫어하는구나. 버리구나. 이렇게 실망함으로써 이게 나그네 길이구나. 저 다른 나라 내세가 있구나. 그 내세를 바라다보고 우리가 그렇게 이 지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내세를 위해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생활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이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내세에 있고 천국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1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영혼이 약해졌을 때나 또는 그 공동체 또는 가족들이 영혼이 약해졌을 때 병을 허락하셔가지고 본인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그 공동체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방향을 바꾸게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 방향을 바꾸고 방향 지시로 그 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 지시로.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한참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변해가요. 많이 변해가는데 병원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활동을 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치라. 그러시면서 다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왜냐면 저도 한참 그 남미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참 활동을 많이 했죠. 근데 점점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때 서서히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활동을 많이 중단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더 깊이 내적 생활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번 남미를 가려고 했는데 다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었는데 제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요. 한 4일인가 5일 전에 바깥에 나와준 4사람의 저녁을 먹었는데 다 괜찮은데 저만 식중독에 걸렸어요. 다 놓치면 저만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미 가는 것을 제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남미 한 10여 년 동안 다녀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가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가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식중독에 걸리게끔 허락하시는 생선찌개를 먹었는데 선택한 건 나예요. 생선찌개를 먹으려고 선택한 건 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래
안 갔는데 취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2주 동안에 그 2주 동안에 피정을 하기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 2주 동안에 대통령이 3번 바뀌었어요. 2주 동안에 대통령이 3번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 온 나라가 뒤집혀가지고 한 사람 갖다 놓고 또 아주 완전히 쓰러정이 됐었다. 내가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그때는 그때 나오셨고, 또 한 번은 지금 어디에 무슨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다 예정을 했었는데 찜찜하더라고. 의사가 찜찜해. 그 신뢰감이 안 갔지만 그래도 가야겠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발에 양쪽 발에서 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쥐가 나긴 났지만 가끔 한 번씩 나고 그치고 괜찮았거든요. 한 6시부터 9시까지 양쪽 발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내일 가는 걸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 안 갔어요. 그래, 그 쥐가 나는 게 끝이었어요. 안 가길 천만다행이에요. 거기에 모험이 껴있더라.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갖다 어떤 때는 잠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병을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선과 이걸 갖다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드리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여러분들 이걸 묵상하실 것 같으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선과 이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다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1번은 이 영혼의 병이 치유되거나 건강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가 약해진다든지 또는 영혼의 병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이 영혼의 병이나 또는 이 치유가 필요할 때 우리의 병을 이용해가지고 이 영혼의 병을 치유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건강하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이익을 우리가 병을 선용해가지고 얻어내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즉 병을 이용해가지고 병을 선용해가지고 나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치유와 또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우리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예로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수님 내가 이 병을 통해 인내심을 수련할 테니까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힘으로 봉헌을 한 겁니다. 또 2번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 바로 병이다. 건강할 때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던 것을 우리가 병이 걸릴 것 같으면 이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앓을 때는 교만, 이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노력하는 것. 3번은 병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든다. 4번은 병은 영혼을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가 병 들었을 때는 이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도 싫고, 왜냐면 자기의 그 망겨지는 모습, 초라한 모습, 이걸 보이기 싫지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보여야 돼요.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굴욕감을 느끼고 비관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겸손하도록 하나의 도구를 사용할 것 같으면 이 병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얻어내는 겁니다. 5번은 병은 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병을 앓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한 게나, 내가 지금 기도가 약해졌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게 됐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성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6번이요.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마음을 돌리게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을 통해가지고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하게 돼. 감사. 네? 건강하지. 이걸 우리가 이 병을 선용하지 않거든. 짜증만 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감히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이거 선용을 할 것 같으면 그동안의 건강 때문에 주신 모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8번은 병은 영혼이 기도하게 한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병을 이용을 할 것 같으면 병을 앓을 때 기도가 안 하던 기도를 더 하게 된다든지 또는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병을 악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허드렛 기도도 약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심신 활동도 중단하게 됩니다. 9번은 병은 영혼을 거룩하게 성화시킨다. 그리고 완덕으로 진보하게 한다. 그리고 많은 공덕을 세우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또 많은 공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성덕에서 많이 진보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집착과 애착에서 해방시켜주고 거룩한 무관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이게 제일 최종적인 목적.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의 길입니다. 하느님 뜻을 따르는 것. 우리가 가끔 병을 앓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 같으면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하던 그 일을 계속하게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 치유하시고 참 그럴 텐데 나를 이렇게 병에 걸리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고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병 걸리고 병고를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덕에 가는 것도 또 덕행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더 완전히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그게 자신 있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병고를 치르는 거, 그 안에서 네 자신이 성화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집착, 애착 끊고 거룩한 무관심으로 하나님께 그냥 따라가는 거, 묵묵히 따라가는 거, 그것이 성인으로 달리는 길이에요. 성인을 달리는 길. 그렇게 병을 선용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 단순히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병은 인내의 덕을 실현하게 한다. 그 다음에 12번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실현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덕을 진보하게끔 하신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요. 예, 그럼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깊은 뜻을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깊은 지혜를 저에게 주시어 병을 통하여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이 완성되시고 병거를 통하여 당신께서 큰 영광과 감사와 찬미 받으소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성령님 당신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깊이 성화시켜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곁에 계신 사모님 계속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찬미 받으시고 사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